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무덤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기 같이 자기에게 임하시는 것이니. 다 같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옛날만큼 못하지만 지금도 세상에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왜 기뻐 즐거워하는지 모르고도 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왜 이 날을 기뻐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뭘 말하는지 그 의미를 새길 때 성탄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와서 계속 그 성탄절을 특강을 뭘 했냐면 예수님의 존재, 예수가 누구시고 또 그분이 지금 지혜자로 오셨다, 또 말씀을 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올해는 뭐냐면 왜 그분이 오신 그 메시아가 뭘 하러 오셨는가, 그게 사역이 뭔가를 살피면서 의미를 새기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자, 그는 불로 너에게 성령과 불로, 오늘 제목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건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성령과 불로 세례가 뭘 의미하는가? 그걸 알 때,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성령 속에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살피고 오늘 성탄의 의미를 새기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계획. 이게 바로 뭐냐? 구속 언약이에요. 자, 그 언약을 맺어놓고 실제로 이 땅에서 구약이 뭐냐? 성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이 예수를 통한 성취. 그리고 끝이 아니라 가신 분이 뭘 보냅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뭘 보내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치죠. 인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전체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은 성부에 대한 언약 얘기고 신약은 성자가 이루시고 또한 성령이 이루신다 이 관계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옵니다. 자, 이럴 때에 오늘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뭘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므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선지하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물러줬지만 그는, 성자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하면서 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누가 불을 받느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는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운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는데 이 알곡이 바로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자예요. 죽정이는 불세례. 그죠?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 뒷부분에 3장 13절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시고 내가 인간인데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뭘 이루어요? 모든 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창세에 언약하시고 구약에 언약한 그대로 지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모든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게 뭡니까? 이가 바로 누구다? 하나님 아들 메시아로서 이제 구속사를 이룰 분이다 라는 걸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새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됩니까? 하늘부터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먼저 물세례의 근거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물론 신약의 얘기지만 신약의 이야기가 구약의 얘기가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고 겨우 8명이라. 물은 자 보십시오. 설명하죠. 구약의 노아 홍수. 자, 그 물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세례라. 그러니까 그 세례가 있을 것을 미리 구약이 노아 홍수 전에 예언한 거죠. 그 예언 따라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모든 사건이 뭐냐? 구약의 언약대로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고린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이 뭐냐? 자, 모세에게 계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언약된 이 물세례를 누가?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그건 또 뭐냐? 자,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장차 이새 줄기에서 싹이 나는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싹과 가지가 누굽니까? 바로 나체르, 나세렛 사람, 즉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가 강림해요? 여호와의 영, 성령.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과 성령을 세례받은 것은 뭐냐? 구약에 예언된 대로 받은 것이다. 그게 모든 의다 이거죠.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예수님이 자, 공생에서 여기 보시면 기간 중에 세례로부터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은 후에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어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이는 물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라.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세례와 그다음 성령세례와 한 게 뭐라고요? 불세례. 당신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죽게 될 그 사건을 가리키면서 불세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정말 이 구속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 주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받을 세례다. 그게 불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뭐냐? 구약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약해서 메시아를 드러내는 일이고 또 메시아가 이루실 사건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그게 다른 뭐다? 그게 내가 너에게 자 세례를 주어야 될 자 세례 요한이 내가 받아야 될 터인데 왜 주십니까? 하는 것처럼 왜 받아요? 그게 바로 뭐다? 모든 의.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계획과 법도를 겸손히 따라 완성시킨 것이 바로 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받아야 사람들에게 뭡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과 죄인과의 연대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공적 직무가 시작이 돼요. 이게 세례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세례받고 드러내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같이 의인이 없어요. 아담이 타난 이후에 다 죄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상에 와서 나가지고 아담이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죄를 아무도 씻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 아들 메시아가 와서 그 죄를 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세상이 어떻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전도서 7장 20절에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시편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가 메시아를 만나게 되는 뭡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세상을 살 때 좀 의롭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죄인이 자기가 잘 살려고 애를 써도 다 뭡니까? 죄인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41절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바로 구속을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뻗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너희 죄를 다 사했다. 이런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또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걸어가게 된 그 자들을 한 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겠다. 구속사역이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뭡니까? 다들 그 구속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짤막하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었지요. 그리고 가시는데 뭐라 했습니까? 가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세례와 성찬을 어떻게 합니까? 기념하죠. 그러니까 이 성례는 뭐냐?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있을 때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례를 누가 베푸느냐? 대상은 특정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만약에 여기 모든 민족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법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이름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외에 사람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의미는 뭐냐? 지금 여기서 분부하신 세례는 뭐냐? 단순하게 물세례가 아니라 성령세례를 포함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세례받은 사람, 성령세례 받은 사람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세례는 뭐냐? 단순한 물세례가 아니라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의식이 그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는 과정의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뭐가 됩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했던 28장 19절 이하의 내용에서 세례란 무엇인가? 물세례라는 가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성령세례라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확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세례는 뭡니까? 형식이에요. 그러나 이 형식은 우리 죄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물세례와 더불어 영적 세례인 성령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님과 뭐가 됩니까? 유기적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뭐냐?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된 것이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물세례와 성령세례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자, 보십시오. 물세례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줘요. 아직 우리 교회는 지금 다 세례받기 때문에 그래 없지만 절기 때가 되면 다 세례받습니다. 근데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줍니다. 목회자들이 주고 성격은 외적인 의식과 공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직장생활 중에서 기독교 재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안 믿어도 뭘 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뭘? 세례 증서를 해야 돼요. 그게 입사 조건입니다. 자, 이것이 물세례죠. 자, 죄 씻음, 회개,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한 상징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예수님 말씀 따라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물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침례교는 침례를 하지만.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자, 이 성령 세례는 누가 줍니까? 사람이 못 줍니다.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사도는 뭡니까? 메시아의 대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도도 주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준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외적인 물을 뿌림이 아니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던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남. 자, 거듭남과 하나님의 인치심의 은사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약교회 성도는 누구냐? 바로 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을 성도로 하는 거예요. 이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은 자, 신약교회 교회에 되는데 이것은 어디 근거냐?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대한 성취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전반적인 세례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사역이 뭐냐?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세를 베푸는 것의 의미가 뭐냐를 살피겠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뭐라 하느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모든 보편적 인류 가운데 성령세를 받는 사람도 복이 있겠지만 불세를 받는 사람은 뭐예요? 저어준 거예요. 왜? 이 불은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차장마등을 정할사 알곡은 뭐 어디에 해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 거예요. 언제? 심판 때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알곡이냐 죽정이냐 뭘로 구분합니까?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 내용이 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구체로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 이마에다가 딱 박아서 니는 내 거 해버리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게. 어디 합니까? 매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에 이미 예정했다고 말합니다. 뭘? 알곡, 택한 자, 죽정이, 불택자를 택했어요. 이건 명백한 예정론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곡이냐 죽정이냐 여기에 대해서 혼란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는 뭐가 좋으냐? 구원파는 뭡니까? 자기들이 정해버려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내가 구원받았다 하고 정해버립니다. 자기의 체험으로. 그렇죠? 근데 일반 기독교는 뭐예요? 그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미 확정되었다. 예정이다. 그러나 내가 예정됐는지 어떻게 하는가? 여기 질문 들어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뭐에 의해서 진리인 이게 뭐죠?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 말씀 따라 내가 예정된 것이 맞는가? 알고인가를 어떻게 됩니까?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건 어떻게 됩니까? 배워 확신에 거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래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의심하기를 이 정도는 반대하나?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예정을 속단했어요. 나는 어느 교회 나가니까 예정 받았지. 난 지금 말씀 드리니까 구원받았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오던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안 믿게 되더라고요. 이게 뭘까? 그럼 하나님 예정이 바뀌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거기에서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예정이 뭘까? 알고이 무엇일까?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고민하면서, 자,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이거예요, 이거. 창세의 삼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럴 때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뭘 줬어요? 복을 준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창세전 이후에, 창세 이후에 모든 인류 세계 속에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못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령세를 베푸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알고 깨닫게 하고 살게 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정은 단순하게 너 내 거, 닌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뭐 하려고?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아담은 뭡니까? 아담은 창조의 목적에 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자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배웠지만 레위기가 뭡니까? 딴 거 아니잖아요. 과거에 애굽의 종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가지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들을 계속해서 제사 의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뭐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 앞에는 죄인이 앞설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만들어가요. 뭘로? 거룩한 백성으로.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가? 성령의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 세례가 뭐냐? 세례가 뭡니까? 죽었다가 사는 것에 대한 표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보세요.
자,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거듭남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인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에 내가 약속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들을 뭐한다? 택한 알곡들을 인치겠다는 거예요. 인치. 그럼 여기는 뭐냐? 우리 모인 사람들은 다 인침 받은 거예요. 내 내면으로. 느끼십니까? 자,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요, 이게. 자. 그래서, 자, 왜 그럼 나야 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영이 죽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영이기 때문에, 자, 영으로 난 것은 어떻게 되냐?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하면서 드디어 천국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게 바로 성령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이후에 지금까지 불러 모은 자, 그들은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령도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찾느냐? 방언을 한다든가 막 샬라샬라 방언을 한다든가 또 누구 병을 고치면 그렇지 성령이 임했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면 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로 와가지고 태어났을 때 다 죄인이었어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인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게 되죠. 이게 지금 성도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로 이른 사람들은 알곡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여기 오는 사람은 육정인 겁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자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내 속마음에 성령을 부은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요, 성령 세례요, 성령이 내주고 내가 곧 누구다?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죠. 문제는 내가 못 느끼니까 문제지만 그러나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 사람들이 집사, 장로, 목사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성도라는 말은 아주 밑에 하급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문제는 뭡니까? 지금 현재에 그런 타이틀이 있는 직임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닌 사람인 게 문제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귀한 것이고. 자, 드디어 이 성령세를 받은 분이 받았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한데 첫 번째, 자,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뭐한다? 나를 증언해요. 자, 세상에 많은 숙박사들이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모르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없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를 받고 증거받았고 마음에 간직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안 계시면 내가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의가 뭔지도 몰라요. 심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나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자, 이 죄에 대해서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관해 살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뭘 맺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진이. 다시 말하면 옛사람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세례 오기 전에 나는 뭘 못해요? 사랑을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랑 그러니까 이거 쉬운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와서 나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아마 세상에 요 세 가지만 있어도 온 세계가 밝아질 거예요. 근데 세상이 왜 어지러우냐?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맺게 합니까? 성령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상에 있는 교회지만 이것이 잘 되지면 일반 교회들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뭉쳐야 되는데 교회마다 시끄러워요. 왜 시끄럽습니까? 성령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고 돈과 권력과 이것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한때는 한국교회 큰 교회 세습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보니까 다 해요. 다.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구 장로교회가 이게 작아다. 이 건물이 작아고 교인이 한 100명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뭡니까? 일반적으로.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생각할 때 이 돈덩어리를 누가 준다? 말도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이 안 보이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교회를 말라고 물려주려고 백방 하겠습니까? 노력하겠죠. 자, 이만큼 우리의 성령 열매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금 내가 성령 안에 있다면 이 사역을 내가 맺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보혜사가 와야 뭐예요? 우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요. 뭘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살다 가셨어요? 없잖아요. 안 계시잖아요. 그럴 때 누가 옵니까?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요.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이고 이 성경을 누가 깨닫게 합니까? 지금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순간에 세상이 어지럽다 보니까 지금 보세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랫께도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도 복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데 주변에 뭐 대구 교회 그 다음에 뭐 안산홍 정인회 신천지 그 사람들은 희한한 게 뭐냐면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이면 성경일을 아예 안 한대요. 저도 경험했고 모이면 주식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이런 얘기 하지만 건강 이야기 하지만 복음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미덕이에요. 왜? 괜히 했다가 자기가 미쳐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단들 어떻게 합니까? 와가지고 전부 성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신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도 물어보더라고. 대구교회가 어떤 교회나 물어보더라고. 결국은 뭐냐? 성령이 계시자면 진리를 가운데로 인도가 안 되면 가는 거예요. 좋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도 간 사람이 있는데 저는 안타까워요. 왜 그랬을까?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고 네 번째. 그분이 이와 같이 로마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성이 말씀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누가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든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탄식으로 말씀 탄식으로 우리 위해 간구한다. 이분이 내 뒤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뭔가 내한테 병을 고쳐주면 계시고 사업을 잘 되게 하면 계시고 안 그러면 안 계신갑다. 자, 더 중요한 건 뭐냐? 14절, 요한복음 14절 16절에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리. 이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친 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 보디가드가 아주 든든하게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근본적인 질문합니다. 왜 성령세를 베푸셨는가? 이렇게 해서 인치시고 함께해서 뭐 하려고? 예? 답이 있습니다.
전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는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결국은 내가 지금 성도로 사는 거 뭐냐?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뭐가 되기 위해서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왜 우리를 예정했습니까? 계획 속에 우리 집어넣은 이유가 뭐예요? 예정한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 없게. 이거 아닙니까? 이 목적.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였죠? 과거에 죄인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나도 약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못하니까 말하게 하려고 우리의 뭐예요? 헬퍼, 도움자인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를 보내서 이 땅에 살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죠?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떤 자? 거룩한 자가 되도록 그분이 지금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세를 베푼다는 말은 뭐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뭐냐? 거룩이에요. 우리가 구약도 보지만 구약이 전부 거룩 아닙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래야 되느냐?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7의 명령입니다. 이게 뭐냐? 그걸 뭐라 하지? 협박이 아니라 그래야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왜?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해서 내 백성 삼아서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행복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데 일반 교인들이 내 힘을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성령이 와서 돕는다는 거예요. 자,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에 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가려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럼 어떻게 사는가? 이 핵심적인 한 문제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잘 보세요. 내가 사람인데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해요. 내 속에. 자신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입니다. 행하게 하시나니. 그런데 여러분 판단하세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100으로 봅니다. 100이 있다. 인간의 의지는 제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100% 우리를 인도해 가요. 행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의지가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의지가 없어요. 없으면 행해요, 못 행해요? 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팔군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질질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목을 잡고 끌고 가요.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의지가 하나님도 100이고 우리도 100이다. 이랬을 때 됩니까? 이럴 때는 내가, 자, 이 장로님 좋은 답변했어요. 이게 충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 골치 아파가지고 뭘 먹는다? 내 손을 먹는다. 늘 골치 아프니까 왜? 내가 하려고 하면 누가 반대해요? 인간이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초칼빈주의. 이 사람들을 칼빈입니다. 문제는 뭐냐? 100대 100일 때 이것이 충돌이 안 생겨요. 칼빈주의는. 왜냐? 모든 게 하나님이 주권자 아닙니까? 주권자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의지가 있느냐? 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 배웠잖아요. 깨닫고 느끼고 뭐 한다? 결단한다. 누가? 성도가.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에서 건다니까 드디어 하나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뭡니까? 듣고 느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이런 사람은 뭡니까? 이런 사람은 뭐 합니까? 고백이 달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요. 그게 뭡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라고 말을 해요. 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쪽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제 고백했죠. 제가 지금까지 제가 20대 만나가지고 거의 지금 60대 됐는데 계속 뭡니까? 입 벌리고 하게 하겠지라고 끌고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제 고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은 뭡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언론자입니까? 아닙니까? 철저한 예언론자예요. 근데 바울은 예언론자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로 살았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이 이단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를 말할 때 그게 자유란 말 쓰든 말든 간에 문제는 뭐냐? 의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 뭐냐?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지가 네. 하나님 앞에 종속되는 그렇죠. 맞습니다. 제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까 장로님 충돌을 할 때는 이 의지가 부딪힌 걸로 종속이 아니라 부딪힌 걸 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타락하든 안 간에 종속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있을 때가 있다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죠. 이게 바뀔 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100대 100이니까 서로 충돌을 한다. 충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안 돼요. 결국은 흔히 말하는 거로 그 뭡니까? 손오공이 뛰어도 뭐다? 누구 손바닥이다? 부처의 손바닥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본 게 뭐냐? 칼빈주의를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 충돌이라는 말을 안 해요. 실제로 그렇고. 근데 우리는 충돌한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 나중에 얘기한다. 지금 하지 마요. 자, 그러면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기를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뭔 소원입니까? 과거에 죄인일 때 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뭐예요? 하나님 소원을 두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뭡니까? 인간은 의지자예요. 만약에 의지자가 아니라면 내가 뭘 한단 말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 즉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뭐합니까? 인도에 가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한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거룩하고 의미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예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러니 행위란 건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AI가 저기 되고 있고 로봇이 있잖아요. 로봇은 뭡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잖아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내놓은 대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담이 타락을 할 때 따먹을 때 누가 아파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파하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따먹어 죽는다 이랬는데 하나님 유혹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했는데 옆에 누가 갔습니까? 유혹자의 마귀가 가지고 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온 거예요. 이 둘 사이를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 둘 사이를. 아담이 좋은 걸 결정한 거예요. 욕심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자꾸 그게 아닌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의지로 따먹었습니다.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다시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뭘 위해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무도 인간은 뭐냐? 이 기쁘신 뜻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다시 말하면 이 백과 이 백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피조물로서의 종속된 백이란 말입니다. 이건 주권자의 백이고. 그죠? 근데 우리는 어쨌든 백과 백이니까 충돌될 것이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누구신데? 이 출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자, 그러니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 뜻 가운데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뜻 가운데 되게 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 바로 그거죠. 우리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옛날처럼 율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새 언약, 마음의 할례 가운데 사는 자로서 뭘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왜 이 말을 살피느냐? 성탄절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성령 세례를 베푸시다. 참 다행인 것은 뭐냐? 내가 그의 불세례를 받지 않은 자가 된 것이 정말 다행스럽다. 근데 그것이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 베푼 성령 세례 깊이 새기시고 정말 이 성령 세례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다시 한번 음미하면서 올 성탄절을 아주 기쁨과 즐거움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